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노라면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 이 땅에 갓 태어난 교회, 그 어린 교회를 누가 돌볼 것인가? 베드로를 비롯한 11 사도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유대인들을 먼저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런 때에 주님은 한 인물을 택하셨는데 그가 곧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를 구하는 교회가 있다면 바울 같은 전력을 가진 인물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회방자, 신자들을 핍박한 자, 골수 바리새파로 스데반 살해에 가담한 포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바울을 부르셨고 이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은혜였지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베푸신 놀라운 은총이셨습니다. 그 은총은 바울만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바로 과거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불러서 직분을 맡기신 그분께 감사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은 말씀의 제목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요절은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는 말씀 19절에 요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온이 확실히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초가을의 강한 햇볕으로 인하여 곡식이 무르익어 가는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도모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사랑이시고 또한 축복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결단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더욱 믿음의 생활이 성숙하여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고 범죄케 하고 낙심케 하여 결국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장애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장애물들이 무엇인가를 잠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단입니다. 뭐니 해도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사단 마귀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여 의심을 넣어서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마다 물리치고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또 사단은 원래 천사장 루시퍼로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반역을 하다가 저주받고 쫓겨났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우리 인간까지 유혹하여 범죄케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던 것과 똑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여 실족해 하고 타락시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분초 찰나도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 마귀를 경계하고 마귀와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이 더러운 양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신자가 양심을 저버리고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배가 파선한 것 같이 되버리고 그 믿음은 곧바로 파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약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다에 유조선 한 척이 침몰하면은 그 흘러나온 기름이 바다를 오염시켜 많은 생물을 죽이고 큰 피해를 줍니다. 양심이 더러워지면 그 심령과 믿음은 형편없이 완전하게 파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양심을 통하여 들어올 때가 많은데 양심이 더러워지면 죄가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자복하여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들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이 나라 백성이 진실한 양심의 소유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믿음 생활의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불순한 양심이에요. 항상 양심을 깨끗이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집사의 자격을 말하는 가운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양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넘어져요. 언젠가는 대형 사고를 치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런 잘못된 그리고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있게 되면 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장애물 중 세 번째, 교만한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한테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신 말씀대로 교만하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지 않고 사람의 영광만 구하고 그래서 구만해진 사람은 끝까지 교회를 파괴시키고 끝까지 성도들을 회파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주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온갖 교만 방자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대로 교만하면 모든 면에서 넘어지게 되어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교만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나의 죄악됨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고 겸손히 주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장애물 네 번째, 세상 친구들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생산치 못하니까 기다리다 못해 세속적으로 생각을 하여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취하여 자녀를 낳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으니라고 했어요. 그리하여 일생일대에 씻지 못할 실수를 범하고 여러 해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야 할 터인데 그만 참지 못하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했던 결과가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안 믿는 세상 친구를 사귀면 믿음이 타락하여 죄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 성도들은 친구 사귀는 일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옛날 죄 지을 때 사귀던 세상 친구는 끊어버릴 수밖에 없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찾아가려면 전도하기 위해서나 찾아가야 합니다. 세상적 삶을 이제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결단코 그런 일은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나쁜 친구를 사귀지 않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 사귀면 공부 열심히 하게 되고 바람둥이 친구를 사귀면 덩달아 바람둥이가 되고 훔치기 잘하는 친구를 사귀면 훔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남을 이간질이나 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피눈물 나게 하면은 결국은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잘못된 친구,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방해물은 낙심하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부터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베드로를 밀 가부르듯 시험하여 낙심시키려고 했으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또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잘못한 때에 돌이켰었던 것을 거울 삼아서 자기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라는 말씀이에요. 실패나 낭패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낙심하여 사단에게 붙잡히는 것이 더 나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게 하였고 큰 승리를 거두었으나 이세벨이 화가 나서 네가 내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내일 이맘때에는 너도 그 선지자들의 하나처럼 죽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만 겁이 나서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가서 가다가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빨리 자기 생명을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니 조금 전에 450명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응답받아서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여 다 죽게 만들어 놓게 한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한낱 보잘것없는 이세벨의 그 말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빨리 죽여달라고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했던 거예요. 거기서 땡깡을 놓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 앞에.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승리를 거둔 것도 잊어버렸어요.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자살은 못하겠고 하나님대로 빨리 죽여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축복도 받았으나 때로는 다 잊어버리고 낙심되는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어요. 또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살 난 어린아이에게 쌀한가마를 짊어지울 어리석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쓰러질 때쯤 되면 얼른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절망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망과 낙심의 늪에 빠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초 찰나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해서 주님 앞에 항상 주님 앞에 심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주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 안에 심기워졌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완전히 거기에 심기워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전도가 다 그 안에, 주 안에 심기워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6번째, 또 장애물 가운데 눈에 보이는 환경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환경.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사람, 정탐꾼들이었어요. 그래서 불신앙적인 말을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낙 자손들이 기골이 장대하여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고 성벽이 얼마나 강한지 도저히 점령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돌보시고 인도하셨는데 홍해 바다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삶을 해방시켜 주었던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말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했어요. 이 얼마나 문제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충성된 믿음이고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입니까? 문제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나 백성들은 그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말한 불신앙의 말만 믿고 그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고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주위에서 부정적인 말, 교회에 대해서 비평적이고 불평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틈에 혹 들어가게 되면은 그만 믿음을 저버리고 백발백중 넘어지기 쉽고 시험에 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악한 무리들 틈에 끼어서 불을 쬐고 앉았다가 결국 무서운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환경을 항상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선교회 같은 모임이 있을 때도 불신앙적인 말이나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그 환경에 신경 쓰며 조심조심해야 합니다. 자, 끝으로 양심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혹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있다가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고 자신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있지는 않나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출석하면서도 속에 불신앙의 쓴 뿌리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안 믿는 자는 조심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에 악심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래서 조심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조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잡을 조자 마음 심자입니다. 그냥 우리가 조심하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조심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볼 때 잡을 조 마음심입니다. 내 마음을 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이론을 피하며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악심을 깨트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7번째 말씀드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양심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를 저 죄에서 모든 죄에서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과 온전한 그런 신앙의 사람, 그런 착한 양심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종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했사오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백합 선교교회 축복하시고 주의 종 축복하시고 가족 건강 화목 풍요의 축복을 달라는 종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제 주님 앞에 아뢰오니 받으시고 또한 예물을 통해서 그들의 가족들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기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호사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선교교회 위에와 주의 종들 섬기는 주의 종들 예배하는 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기쁜 생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최승호 목사와 임승원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윤상철 목사와 군웅의 장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함께 공부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믿음의 이제 가족들 머리 위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이제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일본에 있는 이병의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